평안하셨습니까?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뒤에 있는 성경이죠. 예. 찾으셨으면 20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이 뭐였습니까 오늘? 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에는 그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편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마지막 교회 7번째 교회였던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로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시대적인 그 배경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겠네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듯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또 죄사함을 받았다. 거듭났다.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제 갖게 되었다라는 것들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하나 볼까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마지막 절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죠. 새 성경으로 구약 128페이지인데 이 45절 4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뭐 하려고?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 고생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줄게 라는 그는 단순한 하나의 이유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뭐 하려고? 거하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뭘까요? 그냥 천국 보내주려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해주신 목적이 천국 보내려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 하시려고? 거하시려고. 함께 사시려고. 함께 우리와 이 세상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한번 볼까요? 예.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볼게요. 예, 신약성경 125페이지네요. 제가 한번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뒤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대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영토 안에 살 국민들,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사는 이야기죠. 근데 그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우리는 나라다, 국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가 곧 이제 내 안이, 심령 안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됐습니까? 백성이 됐잖아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어졌고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럼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뭐가 되신 거예요?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은 누리고 살아갑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생명이 끝나는 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이미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찬송가 495장 했죠. 2절이 뭐였습니까?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근데 그 하늘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졌어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날로 가깝도다. 이제 실제적인 그 나라가 날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예, 신약성경 제성경 259페이지입니다. 17절이에요. 17절.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또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죠.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내 마음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누리는 겁니까?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누구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뭐하는 삶?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그 말씀하셨죠.
내가 팔레스타인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너무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직원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뭐예요? 팔레스타인에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 평강, 희락은 뭡니까? 기쁨은 뭘까요? 내 삶의 외적으로 아무런 뭐가 없어야 돼요? 문제가, 분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고요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도 있으면 안 되고, 기근도 있으면 안 되고, 지진 이런 것도 있으면 안 돼. 이런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평화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이죠. 평화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심령의 평화를 누리는 것일까? 라고 한다라면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평화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평화롭다, 평화롭지 않다라고 만약에 신앙의 잣대를 거기다 들이민다라면 그것은 뭔가 말씀을,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이 있고 사도행전 앞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14장입니다. 27절. 14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누리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잡는 그것과는 같은 의미로서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평화라는 그 히브리어 말이 뭐죠?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샬롬, 평강, 여호와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라는 것은 사실은 외적 요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잘 되니까 이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 그것은 외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것들이 깨지면 내 평안이 깨집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세상에 주는 것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16장입니다. 16장 33절입니다. 잘 아시죠? 우리가 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원함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성경에 이 구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 세상,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쓰죠. 바울 서신서를 몇 권을 기록했냐면 13권을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해서 13권의 바울 서신을 보냅니다. 근데 그 13권의 바울 서신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구절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쫓아 너희에게 뭐가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3권의 바울 서신 다 나옵니다. 서신을 시작하면서 항상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평강을, 평안을,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다시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평안을 누리는 장소는 내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평안을 누릴 조건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평안을 누릴 조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밖으로는 어떤 일들이 내게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까? 환난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하지만 근데 그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누리는 평강을 빼앗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외적 요인들이 내 마음에 누리는 평강의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은 외적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을, 평안을 깨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환경들이 오고 어떤 상황들이 닥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민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도 느끼기도 합니다. 왜? 우리도 인간이니까. 항상 담대하게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32절 볼까요? 32절 보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을, 그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을, 평강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세상을, 세상을 이겼다는 의미가 뭐예요?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주인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를 박살내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미 이 세상의 지배자 마귀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완전히 패배한 패배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멸망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9장의 세상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장망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장차 망할 성.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싸우고 전쟁 나서 이 세상이 이제 멸망으로 가는구나.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은 멸망하기로 작정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원한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죠. 그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오셨다고요?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 승리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기에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기쁨을, 희락을 깨뜨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 그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승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디 오셨기에? 내 안에 오셨기에 그 평안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하나 볼까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32절.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32절부터 한번 보세요. 전날에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자, 32절 보니까 여기 너희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너희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편지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게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D 80년에서 90년 사이면 어떤 시대냐면은 당시 로마 시대잖아요.
노마 시대에, 초기 노마 시대에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박해했던 사람이 네로 황제였고, AD 64년, 60에서 66년까지 노마의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엄청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화나 그런 데 보시면은 어떤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넣고 사자, 그 맹수들을 풀어서 그들을 죽이게 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기둥에 매달아서 걷다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뭐 횃불로 쓴다든지 했던 것들이 네로 시대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로 못지않게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티투스라는 그 황제의 동생이거든요. 이 사람이 AD 81년에서 96년까지 로마 황제로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가장 심하게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잖아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그 평화를 깨뜨린다고 그래가지고 일치성을 깨뜨린다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가장 심한 박해를 받았던 시대가 바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었던 그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너희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살았던 가장 박해가 심했던 시대에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 다시 보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빛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에게나 다 공통점 뭡니까?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들어가신 후에 이제 너희가 어디 가운데 놓이게 돼요?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이 세상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황제와 타협하고 황제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갔다라면 뭐 고난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고 정절을 지킨 자는 그 이유 때문에 이들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핍박이, 박해가 내려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운 것을 생각하라면서 33절 한번 보세요. 자, 이들이 받았던 고난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뭐가 돼요?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또 뭐예요?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또 어떻게 해요? 빼앗기죠.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몰수를 당하고 했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빼앗기는 것도, 근데 중요한 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쁘게 당한 것은. 근데 이상하죠. 세상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는 뭐가 넘쳐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내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데 그 마음으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 이게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들이 왜 그 기쁨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인간이 이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서 바라볼 때만 이 상황이, 이 믿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함께 그 믿음을 공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뒤에 그렇게 나오죠. 다시 보세요. 기쁘게 당한 것은 하면서 그 뒤에 해답이 나와요. 더 낫고 뭐가 있으니까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러므로 환난은 인내를, 맞습니까?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라는 것은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인내가 쌓여서 뭐가 됩니까? 연단이 되어지죠.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자, 금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의 자리로 던져 넣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들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 연단을 통과했을 때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나와 있는 소망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이 삶이, 내가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이 결말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게 그래, 난 전부에 난 끝장났어, 난 끝났어. 그렇게 생각했다라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말이 아닌 뭐예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송가 503장 불렀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그죠?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순풍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바다, 믿음의 항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2절이 뭐예요? 큰 물결 일어나.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큰 물결이 일어나서 나를 쉬지 못하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환난들이 다가올 때 그것들이 그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린다고 내 몸까지 평안을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도망도 다니고 때로는 그것을 피해서 저 산속 깊은 데로 유리하기도 했던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코바디스란 영화를 보면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우면서 고통 가운데 그 육신의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몸부림치다 죽어갔던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만큼은 평화롭고 평안했던 그 모습이 또한 같이 비춰집니다. 우리의 육신은 때로는 쉬질 못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찬송가 9절이 너무나 마음 가운데 아멘이 됩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맞습니까?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이 풍랑이 인연이 되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빨리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라고 그 찬송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당시에 받았던 그런 환난들 감히 지금 시대하고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 뭐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누가 우리 구속하거나 우리를 죽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저 팔레스타인이나 저런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죽음을 각오하고 믿어야 되죠. 그러나 적어도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런 환경에서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자, 12장 찾았으니까, 히브리서 찾았으니까 12장 볼게요. 12장 2절입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11장이 그 믿음의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10장부터 계속 이제 믿음이 이렇게 쭉쭉쭉 넘어오고 11장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환난을 당했던 그들이 나오고, 자, 그들이 그렇게 견딜 수 있었고 기쁨으로 당했어 있었던 이유를 12장 2절에 딱 결론을 내어줍니다. 2절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 환난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그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는 이겨나가면서 우리 안에 주신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제가 왜 자꾸 이 장황하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전혀 주제하고 안 맞는 그런 내용처럼 지금 들리고 있잖아요. 두드린다는데 왜 자꾸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지금 한번 잘 보세요. 본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본문.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오늘 본문 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자, 읽을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하고 계셔요? 두드리노니.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라우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들 문 밖에. 이게 뭐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 오셨다 그러는데 또 나가셨다가 또 들어오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떠한 작용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어떠한 것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라라는 것은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영토, 땅이 이루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하나님께 넘어갔어요. 그리스도께 넘어간 겁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의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주가 되려 하심이라.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셨고 이제 내 삶에 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주가 됐다는 겁니다.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아니죠. 핏값으로 날 사신 거잖아요. 그럼 나를 지배하고 억누르고 나를 내 마음, 주님 마음대로 끌어가기 위해서 내게 주인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라우디게아 어디에 서 계셔요? 그들의 마음 문 밖에 서 계신 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아까 이제 제가 평강, 평안, 희락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죠. 다만 이들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앞에 있는 말씀처럼 16절 말씀처럼 17절 말씀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뭡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관해 보신 적이 없어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정욕을 따라서 나의 원함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갔던 그 걸음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성경에서는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도 너무나 극소수고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주님 한 분을 자기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나 적은 시대가 또한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은혜가 더 이상 내 삶에 어떤 작용도 미치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좀 슬픈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어떤 것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면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0절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를 하면
문을 열면 지금도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두드리십니까?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주관자가 되기를 원한다. 너의 삶의 주권이 내게 넘어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권을 내게 좀 넘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나의 원함대로 너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 주권을 넘겨드리질 않아요. 절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내게 어떠한 내 삶의 방향도, 나의 삶을 인도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 지금 이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너무 애타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발 너의 마음 문을 열어서 내가 너의 삶의 주인으로서, 주관자로서, 주로서 너의 삶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드리시죠. 언제까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두드리실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셔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나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나를 억지로 그냥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주인 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뒤에 해답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인이 되시려는 너무나 놀라운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마음문을 열지 않는다면, 내 주권을 그분께 넘겨드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절대 내 삶의 주인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죠?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내 마음은 하나 못 열어서 그렇게 밖에서 그렇게 답답할 정도로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내가 뭐라고 그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절대로 내 마음을 억지로 열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내 마음을 억지로 무너뜨리고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내 삶이 그분께 온전히 넘겨질 때까지, 내 삶의 주권이 온전히 그분께 이양될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뺏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주권을 넘기지 않는다면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삶에 대한 회개는 주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시고말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까요? 뒤에 이제 그 해답이 나와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또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옷 좀 벗고 해도 되겠죠? 예, 앞에가 상당히 덥습니다. 예. 자, 20절 다시 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문을 열면 그 주권이 주님께 이양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함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나와 함께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와 뭐 하기를 원하신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숨쉬고 함께 걸어가서 나와 늘 함께. 우리가 찬송가 아까 이제 499장, 그것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오늘 찬송은 제가 좋아하는 걸로만 다 올렸어요. 왜? 제 마음이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그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그 찬송가도 너무나 좋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이 그 가사에 숨겨져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자 하시는 것은 모든 것에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시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답답할 정도로 내 마음문 밖에서 그 문을, 그 주권을 이양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열어달라고. 사실 이거는 사랑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뭐가 아쉽다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나라는 이 하찮하고 미천한
이 인생이 뭐라고 그 마음 밖에서 그 문을 두드리면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여기 이제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의 그 사랑이 나오죠. 하나님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의 사랑을 너무나 잘 표현한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 한번 보세요. 6장. 5장입니다. 5장. 구약성경 962페이지네요. 2절 볼게요. 2절 제가 읽을게요.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신부가 자고 있는데 이제 신랑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뒤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닫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문 두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내가 뭔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실까라는 그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좀 한참 펑펑 울었습니다. 그잖아요.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 주님, 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를 빼고서 나라는 사람을 봤을 때는 그잖아요. 이거 어디 내세울 것도 없고, 너무나 비천하고, 너무나 추악하고, 너무나 더럽고, 이런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런 인생이 뭐가 이쁘다고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나와 늘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늘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 2장입니다. 아가서 2장. 자, 이 말씀도 한번 잘 보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2장입니다.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모습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뭐 하자? 함께 가자. 자, 그 신랑이 신부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뭐 하기를 원합니까? 함께 가자.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정말로 사랑한다면 늘 뭐 하기를 원해요? 함께 하기를 원하죠. 저 사람이 내 삶의 어떤 조건으로서 저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겁니다. 안 그럽니까?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이성적이지 않다.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아멘했어요. 사랑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제가 자매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원주에서 이제 살 때였습니다. 자매는 서울에 있고, 자매가 이제 겨울이었는데, 결혼하기 한 4개월 전이었을 거예요. 12월 달이었을 겁니다. 원주에 이제 제가 보고 싶어서 왔겠죠. 그 먼 걸 괜히 왔겠습니까? 온 거예요. 저를 보러. 그래서 한참 함께 교회에서 교제하고 그러다가, 가야 되는데, 7시에 이제 버스가 있어서 보내야 되는데, 오후부터 눈이 계속 내린 거예요. 원주는 또 눈이 엄청 왔어요, 그때. 한방눈이 쉬지 않고 내렸어요. 도로를 보니까, 완전히 다 이렇게 얼음에, 눈에 이제 하얗게 뒤덮인 거예요. 버스를 타러 갔는데 버스가 이게 운행을 안 한대요. 눈이 많이 와서. 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누가 가야 돼요? 제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매를 태우고 원주에서 서울까지, 지금은 도로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그때는 고속도로 달리니까 그렇겠지만, 이제 데려다 줬어요. 이제 강변에 살고 있었는데 데려다 줬는데, 저녁 7시에 출발했는데 몇 시 도착했냐면 새벽 4시에 도착한 거예요. 강변을. 저도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데려다 주자마자 내려놓고 바로 또 돌아왔어요. 도착하니까 아침 6시인가 7시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2시간 운전한 거예요. 이게 미친 짓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딱 풀려집니까? 이게 상당히 효율적일까요?
이거는 이성적으로 바라보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요? 자, 사랑하는 사람은 늘 뭐 하기를 원한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뒤에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너무나 아멘이 됐어요. 아가서 2장 11절부터 이 말씀이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한번 볼게요. 자, 함께 가자라고 신랑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함께 가자라는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뭐가 핍니까?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뭐가 열렸어요?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메마른 삭막한 겨울이 다 지나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그 꽃이 너무나 아름답게 펴 있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너무 아름답게 열려 있고 또 뭔 소리가 들려요? 새의 그 청아한 소리가 들리는 곳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신랑이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신랑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나 혼자 이것을 누리는 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구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누구와 누리고 싶다? 신부와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 새 소리 들어보셨죠? 저는 그 등산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숲속을 이렇게 그 트레킹 하는 것도 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등산이나 그 트레킹 코스를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새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청아한지. 그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너무 상쾌해집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맛있는 집을 갔어요. 맛집이라고 해서 그 집을 혼자 갔어요.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어떤 생각 나요? 이 자리에 또 누구하고 함께 오면 좋겠어요? 자매하고 함께 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진 찍어서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무 맛있어. 다음엔 우리 꼭 같이 오자. 그래서 또 데려갑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이들이 생각나고. 나의 가족들이 생각납니다. 때로는 그걸 사서 가죠. 왜? 이 맛있는 걸 함께 먹고 싶은 거예요. 어떤 아름다운 곳을 가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여기 누구와 함께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회사에서 어느 날 그 설악산을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 오색약수터에서 이렇게 하는 트레킹 코스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자매한테 보내면서 그랬습니다. 다음에 꼭 같이 오자고. 2번이나 같이 갔습니다. 왜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을 함께 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 이제 서두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없다? 못 누리잖아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삶의 주권자로서, 내 삶의 인도자로서 나를 인도해 갈 때만 그 삶을 내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495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볼까요? 시편 23편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네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예. 그 내용이 다 같은 연결이 돼 있죠. 1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주님 한 분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수없이 많이 누리며 살아갑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 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주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내 원대로 끌어간다면 주님은 절대 나를 억지로 끌어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함께,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실 게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꽃이 피고 아름답고 그것을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육신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복신앙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하는 사업도 잘 풀리고 아픈 사람도 없고 정말 우리 아이들도 다 잘 되고 그게 기복신앙이잖아요. 주님이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 안에서는 뭘 누린다?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기준으로 이걸 바라보면 해답이 안 나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심령,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내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육신의 기준으로 자꾸 갖다 붙이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아마 이야기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여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다윗께서 그렇게 못을 박아놨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와 있는 주와 함께하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느 곳,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그 겨울이라는 곳 자체도 내 마음 가운데는 봄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겨울도 지났고라는 그 겨울이라는 거 실제 겨울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에 누리고 있는 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 삶의 인도자로서 주관자로서 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간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그곳이 곧 화사한 꽃내음 가득한 숲이 되고 산이 되고 그 아름다운 동산이 되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왜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잖아요. 주님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작용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로 오셨는데 내 삶의 주가 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는 계속 문을 두드리시겠지만 끝까지 내 주권을 그분께 넘겨드리는 그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원함을 따라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바람을 따라 살아간다라면 주님께서 더 이상 나를 그 아름다운 새가 지적이고 포도가 무성하고 무화과가 무성한 그 동산으로 나를 이끌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길어야 죄송합니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 자꾸 인생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봐야 성경 말씀대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려봐야 얼마나 많은 걸 누리겠습니까? 어차피 하루 세끼 먹는 거 똑같고 옷 입는 거 똑같고 다만 우리가 적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먹었고 브랜드는 뭐고 그런 거 따지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책임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이 이런데 왜 나는 이럴까? 그럴 필요 없어요.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다른 사람과 나와의 그 신앙을 비교하든 삶을 비교하든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비교하는 그 행위 자체가 죄입니다. 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이끌고 주관하고 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3장 그래서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일곱 교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일곱 교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 구절이 있어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항상 똑같이 등장하는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전쟁터고 믿음의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사단이라는 악의 영들과 악의 영과 싸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상급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음의 대적들, 우리의 대적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들의 힘으로 그들과 싸우는 대적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 57절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을 때만 승리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죠.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났을 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갔던 이 삶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보상이 뭡니까?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승리한 자들에게만 약속된 보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중요할까요? 가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간증, 어떤 이게 서로 간에 교제를 하다 보면 내가 이랬고 내가 이랬고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와 어떻게 역사하고 너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목숨을 던져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갔지만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승리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그 긴 세월을 승리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를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러한 갈망 가운데 간절한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자리가 그리스도께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